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30절이 올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올시다. 이 두 말씀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올시다.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초기에 하신 말씀이 올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하면 편히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면서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올시다. 거기에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순종한 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의 기독교회란 새로운 역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육주의를 당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배우는 이를 흔히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할 것이면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중고등이나 혹은 대학생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인간은 그 일생이 학창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하자면 인생의 학교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다 학생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기 때에 입학을 하는 것이고 죽을 때야 이 교문을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 교육만은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이 자기 부모들과 같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마침 그 옆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그분은 유명한 당시의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가 누군지 물론 모르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 뭐를 합니까?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학자 대답하는 말이 나는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하는 말이 나는 그 작년에 천문학을 다 배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그저 학교에서 하면 다 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도 계속해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제일 큰 스승은 아마 누구나 공자님이라고 할 겁니다. 이 공자님의 생활과 교훈을 우리가 보면 그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배우기를 힘썼고 배우라고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논어 첫해지 첫줄 기억하는 분 들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 학이 시습지면 불어 열호와, 그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또한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쁜 일이 아닌가. 그 공자님께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 그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넓게 배우고 독실히 뜻을 가지고 간절히 묻고 생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이 그 가운데 있다. 넓게 배우라. 혹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민이 효약하고 불치하문하라고, 민첩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다 배우란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70평생을 다 산 후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이 지어학하고 내가 15살 났을 때 학의 뜻을 두고 30이 입하고 30살에는 학에 섰다고 할 수 있고 40에 불혹하고 40에 나서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50에 지 천명하고 50에 나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이 위순하고 60에 나서는 귀가 순해서 무슨 말이나 바로 들을 줄 알게 되었고 70이 종심소욕하되 불유구락, 70에 나서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법도 여그러지지 않더라. 그거 보면 공자님께서 일생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수양한 분입니다. 공자 같은 이도 그러할진된 우리 보민은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될 겁니까? 특별히 오늘날 20세기 우리 한국의 사람의 견지로 볼 것이면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변천하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날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시대에 떨어집니다. 네, 어떤 잡지를 보니까 미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고용할 때 4년제 계약제를 쓴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교수를 시켜보고서 그 교수가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장성하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다시 4년을 계속하고 계약을 하고, 암만 학교에서는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 교수가 지적으로 향상 발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계약 안 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한국 교수도 다 그러 해야 되겠고 고등학교 선생들도 다 그런 제도를 써주면 좋겠어요. 계속해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삽니다. 민주주의의 이론과 생활과 양식과 모든 제도를 새롭게 배우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교인들은 모든 방면에 일반 사회보다 앞섰습니다. 그 까닭은 새로운 문화가 기독교를 통해서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현대 문화를 빨리 배우니 오히려 교인들이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대의 교직자들, 재직들, 주일학교 판사들, 일반 교인들은 새로이 각성해서 배우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배우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안 가고도 배우는 길이 많습니다. 야학에도 갈 수 있고
강습도 할 수 있고 강의록을 읽을 수도 있고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습할 수 있는 오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에 몇 달밖에 안 다녔지만은 자습해서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된 이 얘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뜻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양화 직공으로 있으면서 라틴을 배우고 헬란말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서 그 후에 유명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실업가가 실업을 경영하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넣지 아니하면 현대 실업계에서 떨어집니다. 계속해 공부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힘써 공부해야 합니다. 힘쓰지 않고 천하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힘쓰고 부지런만 하면 연령 같은 건 과히 큰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나 많아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노련 시대에 악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 케이토 같은 사람은 86살에 헬란말을 새로 배웠다고 합니다. 문해부흥 시대 유명한 학자 플루타 같은 사람은 70세에 라틴말을 처음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영락 성서학원에 가보니까 60 이상 된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좋게 보았습니다. 나만한 거 과히 구해될 거 없습니다. 계속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교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꼭 공부들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로 하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라.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배워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만 되면 안 됩니다. 교사도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어떤 책을 보니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자기 부잣집 어떤 삼촌이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저놈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매년 몇천 불씩 학비로 대줘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학교에 있는 동안은 매년 몇천 불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대학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서 또 가 공부하고 또 가 공부하고 한 70 나이까지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10개 더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박사학위 10개 따시면 그건 뭘 합니까? 배움만 해서 안 됩니다.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지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두 가지 종류의 바다가 있지요. 갈릴리 바다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사해는 물고기 한 놈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물을 한편에 받고 한편으로 또 흘러내보냅니다. 사해는 요단강물을 받기만 하고 주는 데가 없습니다. 썩어지고 말아서 죽은 바다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쓰지 아니하면 그거 썩어지구만. 여기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 아무개는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암클이 돼서 그런 말 하죠. 암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숫클이 돼야 합니다. 교인들도 암클 교인 되지 마시고 숫클 교인이 좀 되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다 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공자님도 학이 불염하고 회인 불곤하라고 가르쳐서요. 배우기를 싫어하지 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대량 교육 시대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안의 가정 교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에 에디손 같은 사람은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못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유명한 발명가 에디손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끔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쳐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년들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는 이는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터에 있든지 그곳에서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이도 그렇습니다. 공장에 있는 이도 그렇습니다. 관청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공장을 경영해도 일만 부리면 안 됩니다. 직공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문화 방면에 헌신한 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나 텔레비나 연예 등 소위 매스메디아에 관계 있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민중을 옳게 가르쳐줄 교육적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책임을 바로 해야 됩니다. 너무 오락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사회교육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나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 교회의 교육적 사회적 사명이 더욱 큽니다. 왜? 현대는 소위 인구 폭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자라는지 거리에 다녀보세요.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나 생각하면 소름이 나리만큼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과학의 교육만은 부족합니다. 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과 사상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는 앞으로 더욱이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을 많이 세워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든지 우리 민중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상의 사명인 줄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한 전도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기독교 교육은 장래 민주 한국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육자들은 내일의 민주 한국의 건축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일학교의 교사들은 내일의 한국교회의 건축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내 책임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는 본래 교육에 처음부터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가 가는 곳마다 문화가 먼저 발전이 됩니다. 장로교회를 먼저 제네바에서 세운 요한 켈빈이 제네바의 교회를 개혁한 후에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의 요리를 빼서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온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저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는 말이 뭐인고 하니 제네바에 있는 평신도들은 천주교회 신부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한다. 이런 말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요한 켈빈은 이렇게 성경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국민교육을 위해서 국민학교를 설립하고 국민교육뿐이 아닙니다. 대학을 설립해서 온 세계 학생들이 제네바에 모이게 되었고 따라서 신교 부흥의 중심지가 이 대학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꼭 이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자기가 살 집을 대강 지은 후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은 학교입니다. 이리해서 하버드니 예일이니 프린스턴이 다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던 초대 선교사도 꼭 이 모범대로 했습니다. 제가 숭실대학에 다닐 때에 한국 초대 여러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마포사멸 박사가 회갑 축하식을 합니다. 그때 61세가 회갑이라고 회갑 축하식을 해요. 그때 제가 참여한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무슨 말은 지금도 내 머리에 있는 거 아니? 그 마목사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전도를 하면서 학교를 몇 개를 세웠는 거 아니? 250학교를 세웠다고. 교회 세우고 네 학교 세웠습니다. 웬만한 큰 도에는 중학교 세웠습니다. 평양엔 대학교 세웠습니다. 신학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큰 공헌을 기독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시간과 재산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마땅히 공헌할 것을 공헌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교육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장래 국가나 교회를 위해서 최대의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먼저 배우고 예수의 교훈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중용에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마지막과 시작이 있다고.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우위성이란 말 들었습니다. 우위성. 영어로는 흔히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엇인가 아니 무엇을 먼저 하나 그거예요. 여러 가지 할 거 많은데 무엇을 먼저 하나 이걸 바로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은데 무엇을 먼저 배우나? 예수를 먼저 배우자는 말. 예수를 먼저 가르치자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칼빈 얘기를 했지만 칼빈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 첫 패러그래프, 첫 센텐스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압니까?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할 지식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왜 예수를 먼저 배워야 해요? 그래야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사람을 바로 압니다. 왜? 그러시도는 참 하나님이요 그러시도는 참 사람인 까닭입니다. 지식의 종류는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간단히.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 셋째는 자연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지요. 사람에게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인문과학이라고 하지요. 휴머니티라고. 자연에 대해서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 배워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흔히 자연과학을 제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문과학을 소중히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연과학을 바로 쓰는 것은 사람이니 인문과학이 더 중요하고, 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신학이니 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술을 배워야 바른 사람이 되고 과학적 지식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제일 큰 문제는 원자력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으로서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교도소에서 무식한 죄수를 글을 가르쳐서 만기가 돼 내보냈습니다. 몇 달 후에 또 잡혀 들어왔단 말이야. 이번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문서위조죄로 들어왔단 말이야. 글 배워가지고 나가서 니가 문서위조 해먹었다. 글만 가르쳐 안 됩니다. 예술을 배워줘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줘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10가지 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답해보면 얻는 분은 교회를 몇 해 다녔지만은 10가지 계명도 분명히 모릅니다. 내가 특별히 지난 주일 보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4째 계명 바로 못 배운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4째 계명이 여러분 뭐인지 압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단 추석날은 제하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난 주일날 예배당 안 오고 묘제 같은 분 없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예술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이 교육주일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십시다. 어린이들을 꼭 주일학교에 보내서요, 반사들은 꼭 책임을 바로하세요. 성경반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다. 기독교 교육기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성경학교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다. 전도와 애국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큰 감화와 영향을 준 분은 학자 에스라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어느 때 살았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 있다가 살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그동안 율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 다 잊어버렸던 때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에 있습니다. 내 그대로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3가지 했단 말이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단 말이야. 공부해. 그대로 준행하고 내 자신이 먼저 그대로 했단 말이야. 셋째는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꼭 가르치라고 결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느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은 선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결심과 같은 이 결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준행하고 이 백성을 꼭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대로 하면 우리 한국 민족의 장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이 교육주의를 당해서 모든 교육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또 우리 교회의 여기에 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이 책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준행하며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결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